할렐루야. 오늘은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큰미담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바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 혹은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당장의 어떤 눈앞의 이익을 따르다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와 같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따르지 말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독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누리게 된 이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생각해보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내산과 시온산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이 시내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18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이것이 곧 시내산을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시내산의 광경은 뭔가 굉장히 장엄하면서도 경이로운 모습이었죠. 창세기 19장에 묘사된 그날의 장면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침부터 거대하고 어두운 구름이 빽빽하게 산 위를 뒤덮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로 인해서 마치 시내산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하기 시작했죠.
산 위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로 인해서 연기가 산에 가득했습니다. 그 웅장한 나팔 소리는 점점점 더 커져갔는데 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그 산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 진동하는 장엄한 시내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커다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마음속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존재에 대한 경외심 혹은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뒤흔드는 그 나팔 소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발 그것이 그만 끝났으면 하고 바랄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심지어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다고 했던 그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율법들 또 계명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이죠. 자,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느낀 감정이 어떤 것이었다고요? 네, 두려움, 경외감 같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대로 따라 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만나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이 서 있던 이 율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곧 율법의 그 냉정함과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율법들을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엄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다르게 된 새로운 산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연 어딜까요?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가 다다르게 된 곳이 어디라고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산이 그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온산은요,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이 지어진 산을 바로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온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늘 생각했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런 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아까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은 어떤 곳이었죠? 경계가 쳐 있어서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던 곳,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장엄하고 두렵게만 느껴졌던 곳,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올라가게 된 이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전혀 분위기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선포되는 곳이었고,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또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된 의인들, 또 그렇게 하늘의 장자권을 얻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축하받고 기뻐하는 축제의 현장, 그곳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존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율법 시대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마치 인자하고 자애로운 아버지, 사랑 넘치는 어머니를 만나는 그 고향집에 돌아온 것과 같은 편안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산에 오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존재를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서로 극명하게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두 산, 즉 시내산과 시온산에서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되는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엄혹함과 심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온산에 오르게 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서 얻게 된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하늘의 상급과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내산 앞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온산에 오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